오늘 3일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을 드리는 우리 선함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기쁨과 영광인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참 이 결정적인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가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아하면 우리는 무엇을 불행으로 알고 무엇을 행복으로 아느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느냐,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면서 영문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주 수준 높은, 차원이 높은 그 영광, 높은 수준의 그 기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데는 대개 사도 바울과 같지를 못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쩌면 이러한 영광, 이러한 기쁨은 알고만 추구한다면 누구나 그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기쁨을 향한 노력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세상적으로 빗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근본적으로 그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기쁨으로,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확실하고 특히 가장 고상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종말론적인 기쁨, 그 종말론적인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잠깐 지나가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 잘 보세요. 사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사탄이 길을 막았다. 이 사탄이 은혜의 길을 막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불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막았도다. 이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고의적으로 길을 막아가지고 장애물을 놓았다는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무슨 그냥 우연하게 생겼거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지나치지 못하도록, 지나가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길을 딱 막아버려요. 사탄이 종종 하나님의 사역에 고의적으로 길을 막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탄이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오히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방해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중단할 수 없고 지체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탄의 계획까지 다 아시고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재판을 받지도 않고 갇혀가지고 참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3년 동안을.
아니,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초도 아까운 시간이에요. 날마다 24시간이 부족해. 잠자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3년 동안이나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 속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네? 너무나 막 속이 타는 거죠. 속이 타. 네. 그리고 겨우 노마로 가는데, 자, 노마로 가는 바닷길에서도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설을 당해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 네. 그리고 노마로 갔다 해도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넓은 광장에서 마음 놓고 막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 그러지도 못했어요. 결국 노마에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지하실, 돌로 된 아주 눅눅하고 음습한 그 습기 찬 그 지하 감옥에 바울이 갇혀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평생 소원이었는데,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는 여기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마귀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분명히 사탄이 길을 막는구나.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가장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황제 친위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침내 로마 권력의 핵심부까지 깊숙하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선교적인 역사가 신비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그는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어요.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때로는 불평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봤습니다. 내가 나가서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감옥 속에 갇혀서 억울하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중단할 수가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환난과 역경, 고난 속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 하면서 불평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복음이 진보가 되었다. 내 생각보다 오히려 더 복음은 전해졌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그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잘못되고 모순된 현실,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이 길을 막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지장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었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생각,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비록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가고 싶은데,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마음까지 떠났냐? 아니다는 거죠. 이번 우리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문제로
참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속에서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참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마음만은 온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비록 이런 코로나 문제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못 드릴지라도 마음만은 예배당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향해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뭔가 이번 일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더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기쁨과 영광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영광을 말씀하는 순간 바울 자신이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보아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물질로 인한 기쁨이나 세상적인 기쁨은 없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뭐 슬퍼하고 물질이 있다고 성공이다, 그런 생각 가져본 일도 없어요. 가치관의 문제죠. 오직 사도 바울의 기쁨과 영광은 물질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세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것, 그리스도인의 복이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했잖아요. 8복,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해가지고 맨 또 마지막에 가보면, 자, 처음에도 첫 번째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이 마지막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았느냐? 복되고 복이 되지 못하는 기준이 뭡니까? 천국에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복받은 자예요. 이 세상 거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그걸 복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복받은 기준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비록 몸은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확실하게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는 이 축복에 대한 말씀,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언제나 천국적이고 천국 지향적이었어요. 천국을 지향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출세하고 뭐 성공했다 하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고 일단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뒤에, 그리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다 복인 거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졌던들, 성공했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참, 그것은 전혀 세상적인 기쁨,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요. 내가 뭘 얻고 되고 바라고 이루고 뭘 먹고 입고 그런 게 아니요. 내 중심이 아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했다. 예.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더불어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상대방이 유익을 얻고 행복할 때 내가 기쁨을 얻고 나도 행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지금 슬퍼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지금 상처받고 있는데 내가 좀 이익 얻었다고 기뻐한다면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기쁨은 잠시뿐이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기쁨은 금방 없어집니다. 언제나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이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에 내가 더불어서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그런 기쁨이라야 그게 진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야지 나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은 기쁨일 수가 없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종말론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게 뭔 말이요? 예. 그때 가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때 그리스도의 날에 그때 가서 행복해야 그게 진짜 행복이지. 그때 가서 영광을 누려야 그게 진짜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때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아주 특별한 가치관을 가진 지극한 구체적인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말씀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행복해하며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의 행복론에 보면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속에서 막 간절하게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보고 싶은 사람은커녕 미운 사람만 있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아주 보고 싶은 사람이 하루 종일 그냥 생각나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인 거예요. 자, 얼굴과 얼굴로 만납니다. 만나서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저는 이번 코로나 문제로 참 그 늘 앞에 앉아서 저 뒤에서 앉아있던 사람이 참 생각이 나요. 비록 얼굴은 못 보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좀 예배를 드렸는지 확인도 해보고 집에서 누구누구 진짜 드렸는지 못 드렸으면 왜 못 드렸는지 좀 확인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은 딴 사람을 본다. 그건 참 불행이요. 짝사랑이 짝사랑. 이게 눈과 눈이 똑바로 마주치는 거. 여러분, 아기들 잘 보세요. 아기들은 엄마와 그 아기가 눈이 마주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젖을 먹으면서도 그 품속에서
엄마의 눈이 마주칠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는 딴 사람하고 막 이야기만 하고 아기를 쳐다보지 않는다. 그럼 아기가 행복을 못 느껴요. 막 끌어당겨. 왜 나를 안 보냐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칼바르트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주보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말을 듣고 싶은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에게 말하고 싶은 것. 예. 그의 말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우선 음성만 들어도 기쁨이요. 막. 한두 마디 듣고 나서 아이고 그만, 듣기 싫어. 그러면 그건 참 불행한 사람. 들어도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아무리 들어도 또 듣고 싶고, 그래야 그게 행복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누군가의 말을, 저쪽 말을 부부간에도 상대방 말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 그러면 그 부부간은 행복한 사람. 그런데 남편이 말하면 그냥 불퉁거리고 듣지도 않고 가버리고, 아내가 무슨 말을 좀 하면 됐어! 그러고 그냥 가버려. 이러면 어쩌? 그 부부간에 이미 사랑이 깨진 거예요. 네. 아무리 상대방의 말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예요. 네.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가 연애할 때 보세요. 네. 그냥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시간 갈 줄도 모르고 그 춘지도 모르고, 네. 저녁 내 날이 새도록 상대방 이야기 듣고 자기하고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얼굴 맞대고. 왜?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감추는 것이 없어요. 예. 그분만 만났다 하면 그만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그냥 이야기를 버려, 털어놔버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셔. 주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보고 싶어야 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이런 우리가 코로나 문제로 참 교회는 못 나와도 여러분 외울 말씀 한 달 찬송가 외워야죠. 매주에 드리는 이 말씀 외워야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죠. 그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나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예배다운 예배를 얼마나 드려봤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가정 예배 살려야 됩니다. 예배의 중요성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